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모델입니다. 당신은 엘림의 모델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당신은 내가 본받을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엘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른의 모델인 어린이라. 뭔가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어린이의 모델인 어른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이 어린이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어른을 본받고 모델 삼아 잘 자라거라. 성공한 어른들을 본받고 잘 자라서 너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어른의 모델이 어린이고 어린이를 본받는 어른이 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지나간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요, 20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해 왔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린이가 어떤 말에 준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란 말은 어리신이, 그런 의미의 말을 줄인 말이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을 보고 어르신 그러죠. 어르신. 어리신이, 그걸 줄여서 어린이. 이 말은 존경하는 말입니다. 어린이를 높이는 말이에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그분이 이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어린 것들, 어린애, 어린이를 존대하고 존경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어린이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머물렀을 때에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더 최고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적 모델로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모델로, 샘플로 그들을 교육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어린이관을 볼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이를 통한 천국 백성관, 즉 하늘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모델로 세우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서 어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린이를 모델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른의 모델로 삼고 모델 케이스로 세워서 어른을 교육합니다.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돌이켜, 우리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돌이켜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고 고침받고 돌이켜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상자였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최고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어디에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런 생각으로는 천국 못 간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최고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누가 더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누가 더 존경받고 누가 더 인정받고, 이런 사고방식, 이건 천국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런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최고냐? 그 말은 누가 높으냐? 누가 높고 누가 낮았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졌느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느냐? 비교의식.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남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세우셔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돌이켜 이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유턴. 가던 길 돌이켜라. 유턴해라.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마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 들었을 때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너희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른들의 어떤 모델로 세우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담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른들이 배워야 할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적인 현상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배워야 될 사람. 누구에게? 어른에게 배워야 될 사람, 부모에게 배워야 될 사람, 선생님에게 배워야 될 사람. 어린아이는 배워야 될 사람이고 어른은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은 가르쳐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이 어린이에게 배우라는 거. 어린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돌이켜서 어린아이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우라고 말할까? 이 질문들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에게는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는 어른이 어린아이를 불렀을 때에 어린아이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른을 여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하고 불렀다면 그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왔을까요? 아마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을 오라고 했을 때에 왜요? 왜 나를 불러서? 내가 왜 당신 앞에 가야 됩니까? 당신이 뭔데 날 불러?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하고 연약함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의존합니다. 이런 겸손함과 단순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쉽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어른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리고 경쟁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불신합니다. 잘 믿지 못해요. 의심이 많아요. 사고가 복잡하고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런 교만함과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요. 쉽게 누구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아마 어른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어린이 10사람 전도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어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미 많은 불신, 세상에서 많은 속임을 당해왔기 때문에 전도해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덕 보려고 지금 나를 저렇게 꼬시고 있나? 어른들은 그런 불신, 그런 의심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주님은 돌이켜 어린 나이에게 배우고 어린 나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마음에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모델로 세우고 칭찬하신 그 어린 나이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영접해야 할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영접함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한국의 윤리는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교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도 많고요. 지금 현대에 젊은이들이 살아갈 때는 유교의 사상, 유교의 어떤 윤리관이 맞지 않는 것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들은 유교의 윤리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오늘 젊은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젊은이들처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유교의 그 윤리 도덕은 지나치게 어른 중심입니다. 장유 유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당신 나이가 얼마요? 올 춘추가 얼마요? 처음 만나면 그거 묻죠. 왜 물어요? 뭐 하려고 물어요?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 기선제압하려고. 내보다 나이가 어리네. 지금부터 형님으로 부르세요. 나이도 어린 게 까불고 있어. 이게 유교 사상, 유교 장유유서예요. 나이 많으면 어른이다. 나이 많으면 존경해야 된다. 나이 어린 것들은 무시해도 괜찮다. 나이 어린 것들은 짓밟아라. 이게 잘못된 유교 사상. 그리고 권위주의요, 자기중심주의요, 강자주의입니다. 어린아이, 약자는 천시합니다.
유교 사상 중에 남존여비. 남자는 뭐하고?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남존여비 사상이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옛날 어른들 애마고 앉아서 여자를 종으로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은 문제가 여존 남비입니다. 여자가 왕이야. 남자는 기도 못 펴. 남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유대나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유대나라 사상도, 유대나라도 동양사상이고요, 유대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속에 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쳤어요, 안 쳤어요? 숫자에 안 쳤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 유대 사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고 어린아이도 수에 칠 가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여자도 없어, 어린아이도 없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 여자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것도 어른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어른을 영접하고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어르신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돼.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를 영접해야 돼. 그리고 여기 아이라는 개념은 소자라는 개념으로 6절 말씀에 그 의미가 변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이 작은 자, 전에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나옵니다. 소자, 작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약자, 정신적으로 약자, 물질적으로 약자.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가난한 자, 사회적인 소외된 자, 이런 자를 어린아이 개념으로, 소자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예수님을 사자가 그들을 비판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다. 나는 이런 작은 자의 친구로 왔다. 나는 이런 어린아이의 친구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 소외받는 자, 약자, 소자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해보세요. 장애인을 섬겨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는 영접되고 환영받아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어린이를 얕보지 마세요. 어린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자가 어른들의 영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존귀함을 받을 때에 이 나라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소자를 영접하는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의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 약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을 좀 넓혀서 해석하면은 그들을 보호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자, 소자, 약자를 위해서 천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수호 천사를 붙여줘서 그 약자, 그 어린 자, 소자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수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한대요.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 업신여기지 마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얼굴을 뵙고 보고한다. 어린 약자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누가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높은 놈이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 무시했습니다. 그 약자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대요. 반대로 약자를 도와주고 어린이를 영접해주고 그런 자를 사랑해주면은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참 좋은 분이 약자를 도왔습니다. 약자를 영접해 줬습니다. 약자를 보살펴 줬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지요? 그렇게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해서 천사를 붙여줬다면 오늘 강자인 어른이, 가진 자가, 권세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를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약자.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약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약자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 돌덩어리를 매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죽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 목에 돌 달아서 깊은 물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약자는 바로 예수님께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못 믿도록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죽음의 길을 간다.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약자, 소자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로 도와주고 인도해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받아서 더 이상 사람이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그 약자를, 그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잘 인도해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떠나도 그 자식은 누가 보살펴줘요? 우리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약자 실족해 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들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대상이고 조건 없이 사랑받고 영접받아야 할 대상이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건강한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이, 부모님이, 스승이 잘 보살피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